찬양은 끝났지만 은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멈추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부터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지나갑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의 심령에 남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어떤 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영의 귀가 열리고 굳게 닫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과 11절만 공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처음 군대를 가는 아들을 보고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환호하며 그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이 아들은 우리 집의 자랑이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아들이 한국 해군의 장교로 임관하는 모습을 전국에 방송을 했을 때 그 아버지 되는 이재용 씨가 가슴 핫하게 아들이 그 수경대를 딱 하면서 충성하고 잘 다녀오겠다 할 때 그 회장이 뿌듯한 마음, 그 마음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네가 우리 집의 영광이고 자랑이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자 그 아들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수년이 지나 전쟁이 끝났을 때 아들이 제대를 하고 돌아올 때는 완전히 폐잔병이 되어 다리를 쩔룩쩔룩 저르며 거의 죽음 일보 직전의 상태로 돌아올 때 그 누구도 그 아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의 어머니만 달려가 그 아들을 울며 가슴 깊이 안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상처 입어 비록 폐잔병이 되었으나 나의 아들이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었습니까? 오늘 이 청중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밤추리를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외침은 사그라들었고 깨어지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요, 우리의 열심과 한호보다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시는 영적 주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가지 나무는 그 꺾는 순간부터 말라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군중의 한호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흔들리던 종려가지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도 꼭 그 종려가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려가지는 며칠이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종려주일은 단순히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드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땅에 깔았습니다. 또 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무엇을 흔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 들어오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화가 되어가지고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시장판, 돈을 바꾸고 돈을 훔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세속화가 되어져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한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성전은 깨끗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입성하시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 입성하시면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에게 새 생명이 달라져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입니다. 여기에 새끼 나귀가 나오죠. 왜 나귀를 타셨느냐? 당시에 아무도 타지 않은 것은 여러분, 구별된 것, 선별된 것, 택함받은 것,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나귀가 있고 말도 있고 조랑말도 있고 탈 수 있는 도구가 많지만 왜 저 새끼 나귀였냐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택함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나귀나 선택하지 않으시고 매여 있었지만 준비된 나귀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은 평범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저 나귀와 같이 준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묶여있던 나귀가 풀려난 순간부터는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 왕을 태우는 거룩한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왜 나귀입니까? 자, 나귀는요, 당시의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왕이 말을 타면 정복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이었죠. 우리 서가라에서 9장 9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에서 이 나귀는요, 하모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불다, 흙에 불과하다, 짐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존재, 누구의 짐을요? 여러분과 우리의 짐을 지는다라는 뜻이 바로 저 나귀 하모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졌잖아요. 누구처럼? 저 새끼 나귀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러 왔노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은 바로 이 나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아무 나귀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선별된 나귀를 쓰셨습니다. 이것은요, 성령님도 여러분 아무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은 예수 믿습니까? 저희 형님도 지금 76세인데 저하고 둘째 형님 목사가 근 40년 동안 형님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수없이 목이 터져라 외치셨지만은 그 큰형님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어디 행사에 가서 꼭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는 잘해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 찬양은 잘 들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겉옷을 깔았다 그랬죠. 겉옷은 당시에 생존의 상징입니다. 자기 보호, 자기 체면, 자기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겉옷을 찬란하게 잘 입었습니까? 그만큼 나는 명예와 근세가 있다라는 상징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길에 깔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명예와 근세와 내 지식과 내 철학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도 다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원하지만은 자기의 겉옷을 내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깔리지 않은 것은 주님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위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호산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연구해 봅시다. 호산나. 이 호산나는요, 히브리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옮겼습니다. 히브리어 10편 118편 2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호시아나, 히브리어 호시아나,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구원하여 주소서, 구해 주소서, 그리고 제발 간절히 간청하오니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전체 이 호시아나의 뜻은 지금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제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뜻이 호산나 속에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구조 요청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반영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날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선왕이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탁월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호산나는 단순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그 절규 섞인 부르짖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박수가 아니라 무너진 심령들이 하늘로 올리워지는 절박한 구조의 신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철학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절규가 가득 찬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자들이 채 3일이 가지 않아 예수님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놓아주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기 친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라고 그들이 외쳤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이 열렸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셨지만 바로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성령 충만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내놓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입술이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칠 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은 여전히 그분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으나 비록 산을 가지 아니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의 군중 속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결심도 흔들립니다. 어느 사람이 아침에 창문을 열며 화창한 아침을 보고 야 오늘 너무 좋은 하루다, 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하지만은 점심때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쓰러져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러나 하고 또 절박에 빠집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오니까 결혼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빠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할렐루야 또 소리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와이프가 부살이 하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망쳤다 그러고. 여러분 부인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3일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다고 하는 그들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호산나 하지만 내일은 낙심합니다. 오늘은 충성하지만 내일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한호가 없어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의 이해가 없어도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군중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어도 주님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종려가지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왕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러 오셨습니다. 높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환영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날입니다. 주님, 나도 끝까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사람의 감정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마음이 약해져도 십자가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호산나 다음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었고, 부활 다음에는 펜테코스탈 성령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호하다가도 돌았습니다.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어도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종려가지를 내려놓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못이 그분의 손을 뚫어도, 조롱이 그분의 길을 때려도, 그분의 피가 땅에 철철 흘러도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늘에서 들려질 겁니다. 호산나가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까지 종려가지를 흔들기보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넘어 부활을 보십시오. 종려주일에 흔드는 손이 오순절날에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입으로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 내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